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며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는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번째 시간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이 복음이다.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인생의 배우자나 내 결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우선순위를 혹시 두고 계시나요? 두 가지 선택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형제가 자매에게든 자매가 형제에게든 첫 번째, 성품이 아주 최상인, 인격이 좋고 매너가 좋고 그리고 이 사랑꾼의 기질이 아주 다분한 그런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능력이 없어서 늘 동국정을 해야 되는 사람. 두 번째, 반대로 능력은 탑티어예요. 그렇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내가 동국정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격이 아주 꽝이에요. 성질이 그렇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배우자 조건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또 신학의 영역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앙은 정말 좋아요. 늘 성령 충만한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현실 능력이 떨어진 사람. 이미 좋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앙은 없어요.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능력과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 둘 다 갖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봐도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늘 고민하죠. 물론 지금 이 중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그렇잖아요. 이미 정해진 바가 있는 사람에게 뭘 고민하겠어요. 지금 있는 사람하고 잘 살아야지. 저 이야기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맞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 조건이 성품이든 능력이든 성령 충만이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나에게 맞는 조건을 찾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자신에 대한 명확한 자아인식이 없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사람을 갖다 붙여줘도 조건 좋은 사람이 있어도 관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늘 우리는 어디서 찾아요? 상대에게 찾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아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토록 찾는 이 자아인식이 확실한 이 최상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가득하여 사람들에게도 절대 꿀리지 않는 능력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아인식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시간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믿음과 능력을 모두 갖춘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소위 말해서 완력 싸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그 교회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시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하는, 그렇죠? 굉장히 천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섰어요.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를 무시함이 마땅합니까? 막 이렇게 데모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게 되면 말씀은 누가 전하냐? 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내놓는 게 무엇이었죠? 바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7 집사를 세웠을 때 대부분이 거기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세울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7 집사 중에 바로 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중에 이 스데반 집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상징적인 일꾼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 집사는 본격적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교회 일꾼 가운데 교회 일꾼 안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스데반 집사는 단순히 그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이 그 영어 성경 보시면 은혜와 힘이 아주 가득했다. 충만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아주 잘 겸비했어요. 균형 잡힌 일꾼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 사도들이 7 집사를 임명했을 때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을 잘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탁월하게 일을 잘 감당했는가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가 가서 일을 감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 또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일꾼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 또 그 사람 사역 가운데 열매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스데반 집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군인으로 친다면, 요즘 한국에서는 군인 생활 잘한 그 군인들 중에 선발한 그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 첫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특급 전사를 선발을 해요. 특급 전사. 뭐냐면 체력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1등 하거나 그러면 특급 전사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럼 휴가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군인 중에서 가장 체력이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 집사 중에 가장 탑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의 뇌피셜입니다. 그렇죠? 특급 전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이렇게 능력이 많고 탁월한 스데반 집사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잖아요. 능력이 많다는 것은 쓰임 받을 만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많으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우리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기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시험 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시험 보는 중에
원래 몰랐던 문제가 갑자기 막 답이 막 떠오르고 막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위해서 놓고 기도했더니 내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인데 나도 모르게 덜컥 그곳에 붙어버렸어. 역시 기도빨이 좋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말 내가 원수같이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망하게 됐네. 역시 내가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과 힘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은요, 보세요. 자꾸 내 안에 가진 그 무엇인가에 나의 능력과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곧 나의 스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제가 요리에 물이 올랐어요. 요리에 물이 올랐는데 요즘 거의 음식을 할 때마다 거의 마이너스 손에 가깝습니다. 만드는 음식이 거의 미슐랭급이에요. 다 놀랍니다.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라요. 이렇게 맛있게 나오지. 제가 이렇게 요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동기가 있어요. 음식 할 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을 해줍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모님 음식보다 제가 더 맛있대요. 그러면서 요즘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저한테 엄마래요. 네, 엄마보다 더 맛있대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모든 것이 저로 하여금 이 집에서 요리를 전담하게 하려는 아내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근데 만약에 아내의 이런 칭찬을 받고 스스로 착각을 해요. 정말 내가 요리를 세상에 정말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점점 저의 본분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내가 목사직을 던져버리고 여기서 한식당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냥 야망과 포부를 갖는다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냐면 나에게는 실제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교만의 끝은 뭐예요? 교만의 끝은 패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특급 전사인 스데반 집사가 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검을 휘두르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8절 말씀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름과 자연인들 즉 고레네 알렉산드리아인 갈릴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였으니. 아멘. 자, 보세요. 스데반 집사와 지금 논쟁이 지금 벌어집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사역과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출신들이 어떠합니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에서 온 아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뭉텅그려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냐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일과 말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헬라적 사고로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매우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에게 도전을 걸어옵니다.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가 논쟁을 일으키는데 보세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헬라 사상과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을 싸움에서 누가 더 유리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유리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1라운드 이 입씨름 배틀에서 누가 이길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겨요.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이미 강하시니까요. 아멘. 자, 이 논쟁에서 스데반 집사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지극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 뭐였다고요? 지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단순히 그냥 성령 충만한 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탁월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 캠퍼스에 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전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감소 추세에 있기도 하고 선교단체들이 많이 급감하는 가운데 있긴 한데 선교단체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를 가보면 말 그대로 성령에 정말 민감한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도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매 순간마다 그들의 시각은 성령에 민감해요. 참 좋아요. 근데 한 번씩 당황할 때가 있어요. 어디로 튈 줄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뭐 어떻게 뭐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판이 뒤집어져요. 왜요? 성령께서 원치 않으신데. 네. 그러면 갑자기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반대로 굉장히 그 어떤 단체에서는 성령 공부에 집중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이런 단체의 특징은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말씀 중심이긴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이 앞섭니다. 어떤 게 좀 약할까요? 성령의 민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위에 두지 않아요. 어떤 게 우위에 있다고 좀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둘을 잘 겸비하는 거예요. 잘 겸비하는 거. 이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래서 성령 충만만 가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이성적 판단과 어떤 지각을 가지고 또 그것만 가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균형인 거예요. 근데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화인 것 같아요. 조화로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의 충만함, 이성의 충만함. 이게 잘 균형 잡혔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할 수 있는 교회. 자, 보세요. 자, 근데 문제는 원래 1라운드 입씨름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자를 메시아에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세운 전략이 뭐예요? 말로 안 되니까 사람을 매수하여. 사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을 사요? 요즘 우리로 치면 뭘 하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결국 이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사서 거짓 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이때 거짓 증거자가 들었다고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거짓 증거를 하도록 해서 이들이 노렸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는 당시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를 재판을 끌려오게 만들죠. 문제는 이 재판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는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자, 이들이 주장한 게 무엇이죠?
어떤 거짓을 말하죠? 이 예수란 사람이, 이 사도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바로 예수란 사람인데, 이 예수란 사람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예요? 지금 공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회. 이 공회를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그 규례를 고치겠다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신성시 여겼던 성전을 파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인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13절 말씀 볼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거짓 증언을 세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곳과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뭘 말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 그리고 율법을 거슬러서 이야기한다. 율법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진짜 아이러니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공회.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장소예요. 공회. 여기에서 지금 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들이 지금 한 가지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지금 이 거짓 고발자들은 스데반 집사가 거짓 율법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 거짓을 말하는 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2장 20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누구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근데 이들이 지금 그 악행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공회에서. 정말 큰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요? 거룩한 곳 공회 성전에서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이들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진실로 그 일을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의 올무로 스스로가 올무에 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진리에 대하여 거짓 증거자들과 스데반 집사에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어요. 자, 보세요. 거짓 증거자들과 스데반 집사의 그 관계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스데반 집사와 격돌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복음과 충돌하는 중이다. 이 세상은요, 여전히 복음과 충돌하는 중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복음은 다시 말해서 이 본질과 세상에 대하여 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데, 하지만 세상은 이 본질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하여 이 분쟁을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왜곡된 싸움으로 우리를 통해 바꿔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슈를 가지고 던졌을 때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로 다가오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 죽음 이후에 대한 문제로 논외로 생각을 합니다. 논외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은 종교가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웰빙할까? 그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의 접근이에요. 저는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 웰빙하는 것과 전혀 걸맞지 않는 거추장스러운 종교 따위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이 복음에 대하여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만들어. 야, 너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종교인들은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럽니까? 왜 기독교가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것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본질을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현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전해요. 보세요. 다시 스데반 집사를 봅시다. 온갖 율법과 거짓 재판과 증언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과 힘이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 말로 트집을 잡아도 절대 스데반 집사가 꿀리지가 않아요. 결국 이들은 온갖 음해와 거짓 뉴스로 스데반 집사를 막판까지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이때 이 특급 전사라고 생각하는 이 스데반 집사를 주목하는 우리는 이 능력이 많은 스데반 집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모습? 마치 어벤져스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압을 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왜? 능력이 많으니까. 제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억울하게 나를 음해하는 자들을 충분히 이들을 멸하고 넘어설 수 있는, 또 그래서 결국 승리로 끝을 보여주는 그 영화의 해피엔딩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공회가 스데반을 주목하니. 누굴 주목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공회에 지금 스데반이 재판받는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데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재판받는 중에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갑자기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죽게 됐다. 이제 죽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결론은 이미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 인생이 불쌍하다. 이제 네 어떻게 살래? 너 인생 끝났어.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며 살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거들어요. 야, 너 어떻게 하냐? 너 예수 믿는다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희가 그냥 그 꼴이야? 왜 꼬라지가 그래? 왜 그렇게 병에 걸렸어?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시험에 떨어져? 왜 그래?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 반응이에요, 지금. 갑자기 원치 않는 중병에 걸려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있다가 저의 3년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3, 4년 정도? 저는 목사님이죠. 갑자기 그분 소식을 들었어요. 암에 걸렸대요. 저는 목사님인데. 제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은요,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셨어요. 인격이 너무 훌륭하고, 목회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암에 걸리셨대요.
제가 시간 내서 그 목사님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찾아뵈러 갔어요. 병실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 이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얼굴이 노랗게 돼서 보통 간암 환자라든지 이쪽 계통에 이제 암에 걸리면 얼굴이 노랗게 되거든요. 거의 마지막인 거예요, 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너무나 은혜스럽고 정말 아기 같다는 생각. 제가 그 목사님 통해서 그걸 보게 됐어요. 목사님 스스로도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말 그대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비록 그의 처지는 이제 곧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스테반 집사의 오늘 15절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그 목사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다. 뭔 소망이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오늘 스테반 집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음 우리가 보겠지만 7장에 보시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감을 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사람들이 주목해 스테반을 보았던 것은요, 이미 그 결과를 다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이놈이 지금 죽을 놈이구나. 사람이라면, 눈치 있는 사람이라면 분위기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거나, 속된 말로 쫄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긴장하거나.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테반의 얼굴이 어때했다? 광채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마지막 몸부림을 능력 많은 그 사람이 이를 가지고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하죠. 능력이 많은데 그 힘을 사용하면 되지. 라고 하는 우리는 힘의 논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을 때 수천 년 전의 스테반이었지만 그의 얼굴이 어떠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됐어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그 목사님 얼굴이 정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비록 죽음을 앞둔 목사님 얼굴이었지만 그의 모습에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얼굴을 통해서 그의 얼굴의 성령 충만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의 성령 충만함과 능력은 세상의 능력의 원천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었고,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예수 믿고 사는 내 인생이 참 불쌍하다. 왜 그렇게 사니? 얼마 전에 제가 지지난주에 그 유학생 그 총회 그 코인 거기 잠깐 우리 교회 음료 전달하러 갔었잖아요. 근데 입구에서 오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셨나봐요. 막 인사를 했는데, 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도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젊게 학생으로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좀 비주얼이 그렇잖아요. 인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했죠. 여기 시내 더사랑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밝아온 얼굴이 확 바뀌더니 갑자기 얼굴 획 돌리더라고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주변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주목해 볼 때 그 주목함은 절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은 단 한 가지예요. 뭘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과 내 삶이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인격이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보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이 능력입니까? 말씀 해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논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에요. 나의 성경 지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 목적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은 내 인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격은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유는 성령 충만함으로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의 얼굴이 곧 인격이자 복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 집사처럼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